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에 우리는 참 복잡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순복음의 오중 복음 중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생의 복음. 중생의 복음의 그 중자가 이제 겹칠 중자를 쓰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갈등 충만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물리적인 영역에서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물리적인 그런 생명, 우리 또 혼의 생명, 또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옛사람의 생명. 우리는 물리적인 영역에서 태어난 옛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주님을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시 한번 그 보혈로 살림을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거듭나게 영역에서 다시 한번 태어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갈등 충만한 존재입니다. 옛사람의 생명도 가지고 여전히 육신이 죽지 않았으니 갖고 있는데, 거기에 거듭남의 생명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태어나 거듭남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서로 거슬려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 안에 두 가지 양쪽 생명이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그 갈등 상황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육체의 생명, 우리의 겉사람의 생명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계속 이렇게 노화를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따라합시다. 후퇴되고 낡아지고, 우리의 겉사람의 생명은 날마다 낡아지는 쪽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고 있고, 하지만 속사람의 생명,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속사람의 생명은 시간과 함께 낡아지는 생명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고, 신앙에 지혜가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내가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낡아지는 생명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기보다 날로 영원하게 새로워지고 예수를 얻어가면 얻어갈수록 영원한 생명으로, 이 영원한 생명은 유통기한도 없네요. 영원하니까, 영원 죽지가 않으니까 그 날로 그리스도를 얻어갈수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적인 얘기를 하는데, 따라합시다. 나의 겉사람은 죽어지고 속사람은 강건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신앙에 센스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육체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으로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 뭐 옛날에 일본이 점점 바다에 가라앉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게 또 사실이 점점 가라앉기도 하고 있죠. 수면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빨리 나라를 갈아타야 돼. 빨리. 침몰하는 나라에서 빨리 갈아타야죠. 근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참된 축복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에 계속 무게중심을 두는 훈련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계속 시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것이 참 복음이고, 이게 앞으로 될 일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빛 대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의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십자가의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그 마지막 네 번째 설교, 부활절 근처에 하셨던 그 네 번째 마지막 십자가의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나 막 이렇게 채증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그게 이제 잘못되고 큰 돈을 잃게 되고, 나는 주를 위해 한다고 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축복 반대 방향으로 내가 꼭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참 시험에 들고, 이게 왜 그런가?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을 어렸을 때부터 꺼내놓지 못하고 속으로 하고 있었죠. 이렇게 뭐 잘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믿고 주님 믿으면 다 잘 된다. 근데 또 주변에 가만히 봤더니 주변에 보니까 막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해서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제자교회 목사님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진짜 존경한다고 말하셨던 목사님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몸을 아끼지 않고 사역하시고 평생 진짜 헌신적으로 사시다가 건강을 이렇게 좀 많이 돌보지 않으시고 그만큼 다른 사람이 헌신적으로 사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누구인가 난 또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목사님이 존경하는 분은 목사님 누구? 근데 제자교회 목사님 중에 그분이 그렇게 주님을 진짜 사꾼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로 그렇게 평생 헌신하셨던 분이 노후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그분이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죠. 근데 이렇게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런가? 그런 일들은 참 많더라고, 주변에 많아.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부활절 근처에서 그 간증 사업을 하는 분이 이렇게 오히려 잘 될 줄 알았고 순수한 동기로 한다고 했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또 그런 태도로 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경험할 때 참 답이 뭔가, 이게 저도 참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참된 축복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 깨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복,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 내가 착각하고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참된 복, 그것을 나타나게 하려 함인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제 수준에서는 유치한 것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한 비유 중에서 그냥 복숭아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숭아 씨가 엄청 크고 딱딱하죠. 그렇게 딱딱해요. 복숭아 씨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복숭아 달콤하게 먹다가 그 뾰족한 끝날에 막 입 찔리고 그다음에 이빨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복숭아 씨가 너무 딱딱해. 근데 그 복숭아 씨가 딱딱한 겉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역설적으로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무수한 100개, 1000개의 열매를 또 맺는 생명으로 역사를 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딱딱한 껍질이 깨져야죠. 썩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나의 겉사람이 영적인 속사람을 품고 있는데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예수의 생명은 더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나를 되게 있어 보이게 막 더 견고하게 나의 겉사람이 막 뭔가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생명은 감춰지고 사망만 더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낡아지고 썩어지고 깨지는 쪽으로 정해져 있고, 근데 우리는 미련이나마 계속 겉사람의 형통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 주여. 저는 어느 순간 이제 이 목사님의 십자가 설교 계속 듣고 있다가 갑자기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야곱을 이제 현대에 우리가 소환을 해서 이제 말을 해본다면은 야곱이 아주 축복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태 속에서부터 이제 뒷다리를 잡고 나올 정도로, 왜 네가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이제 막 형이랑 쌍둥이 형이랑 거기서 막 그렇게 축복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마 특심했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현대의 소원에서 이제 야곱이라는 우리 한석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이제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간증해주겠다고 이제 간증을 이제 적어서 간증 담당인 저한테 가지고 왔다. 제가 그걸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야곱 장로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야.
내가 태 속에서부터 축복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정말 동방의 거부가 되고 싶었고 막 이렇게 잘 살고 싶었죠. 떵떵거리며. 그래가지고 제가 가진 지혜와 모든 걸 동원해서 팥죽으로 축복권도 내가 사고 이제 보증수표를 갖고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혼자 남겨진 돌베개 하나 남아있는 처량한 신세가 내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신앙을 주님 앞에 지키겠다고 돌베개 하나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참 잘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간증의 초반에 그런 얘기 막 하면서 그리고 저는 주님을 그래도 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 허벌판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최고의 믿음입니까? 내가 생각해도 멋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이 돌베개 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기꾼, 그것도 친족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라반이라는 친족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부터 이제 막 그런 게 이제 꿈을 거리겠죠. 그러고 있다가 또 사기 결혼도 당하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었는데 레아한테 또 사기 결혼, 사랑 없는 정약 결혼 같은 거 내 인생에 또 하게 되고 또 근데 하나님은 또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지 야곱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계속 읽어보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건 다 벗겨가시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 내가 죽도록 사랑했던 그 여인을 아기 낳다가 또 죽어요. 라헬이. 이게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일어난다. 우리 장로님이 또 오늘 혼자 오셨네.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비유가 딱 될 텐데. 아기 낳다. 근데 이제 라헬이 죽은 나이를 봤더니 40에서 50 사이 젊은 나이에 그 베냐민 낳다 죽더라고.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아니 젊은 나이에 내 아내가 아기 낳다 죽는다 생각하면은 와 이게 뭐 친족한테 사기당한 거는 또 고난으로 따지면은 아프다고 하겠지만은 여기 또 여기 커플이 오신 분이 계시네. 우리 조성인 장로님 지금 아내분의 나이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아기 낳다가 50밖에 안 되는 나이에 이제 만약에 죽는다. 와 대박. 그 고난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주여. 그런 고난을 야곱 장로님이 이제 겪고, 근데 또 자식이 또 아내가 없으면 자식을 위하는 삼으려고 했는데 그 자식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요셉인데 와 요셉도 하나님 벗겨가시고 요셉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아 찾기 그 운동본부에 가진 돈을 다 들여 홍보지 돌리고 막 했는데 못 찾아. 평생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못 찾아. 이 정도 되면 이제 야곱 장로님이 이제 시험이 완빵 들어야죠. 다 가져가네, 다 가져가. 하나님이 잘 된다며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잘 된다며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광야에서도 예배드리고 내 신앙 진짜 지키려고 했는데 뭐야 이게 뭡니까? 시험 들기 딱 좋아. 그래도 야곱 장로님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믿음인 것 같아. 나는 그 정도 내가 내 인생에 경험했다. 아내 죽고 자식 행방불명되고 막 주여 친족한테 사기 당하고 막 이런 고난 당하면은 나는 주님을 등질 것 같은데 야곱 장로님은 그래도 믿음을 지켰네 끝까지요. 그리고 이제 평생 축복을 받기 위해 막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벗겨가시고 나중에 노년이 될 때 보니까 저는 거기에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내 기질과 노력으로 될 것 같지만 반복해서 경험하는 건 실패밖에 없고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렇게 축복받고 싶었던 터전을 막 읽었던 데서 살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았지만 애굽이라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 땅에 가서 노년을 이제 결론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기가 노력했던 거 안에 살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여행자처럼 객처럼 그냥 이렇게 요셉이 이룬 땅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옛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 훈련시킬 때 야곱의 인생에 대한 이제 교재를 요약해봐라.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해봐라. 그래서 아니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참 감사해요. 그리고 훈련을 목사님이 좋은 교재를 주시면서 시켜주신 게 감사해요. 그때 이제 읽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야곱이 이제 바로왕 앞에서 축복을 해요. 근데 이게 참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변화들을 보여주는 한 그림이에요. 옛날에는 자기가 축복을 그렇게 받고 싶었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한테 연연하고 자기로 충만해서 자기가 커지길 바랬던 야곱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벗겨내심과 고난과 이런 것 가운데 깨지고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일 공감했던 거, 담임 목사님도 한세교회 올 줄 몰랐대요. 근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냐? 전혀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의 나를 더 깊이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때는 깨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생각했지 않았던 데 이상한 데로 가게 하시고 내 뜻대로 다 안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합력해서 성이 되는데 이제 야곱 장로님이 노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 힘도 없고 옛날만큼 힘도 없고 쩔뚝거리면서 환도법 뾰루져가지고 쩔뚝 이제 그런 모습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모습에 연연하지 않는 자기 모습에서 빠져나온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를 성숙함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신 다음에 바로 왕은 자기보다 더 이렇게 높은 사람이고 많이 부자인데 근데 그냥 야곱을 향해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그 말이 모든 걸 보여주는데 자기의 상태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서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알게 된 노년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밝게 사용받게 되는, 자기 힘은 빠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되고, 옛날에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뒷다리를 잡고 나왔던 야곱이 그것도 다 이제 씻겨 나가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네가 더 잘 되라, 나보다 많으면 이제 배가 아팠을 옛날 성격인데 그것도 다 씻겨 나가서 이렇게 왕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담임 목사님 목회자 훈련 시키실 때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때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야 그래, 나도 언젠가는 저 모습을 꿈꾸며 기도하죠. 막 내 분노, 내 욕심, 내 막 이 충만했던 내가, 야 야곱 중에 상 야곱이구나 내가, 막 이렇게 야곱 중에 상 야곱이구나 내가. 주여, 이 야곱 같은 내 기질을 어떻게 합니까 주여. 막 그리고 이제 눈치껏 해야 되는데 또 이거 내가 갖고 있다가 또 하나님 다 벗겨가시겠구나. 그래서 벗겨가기 전에 내가 빨리 알아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말씀 앞에 엎드릴 거 엎드리고 이래야지. 야, 또 막 갑자기 막 아내 죽고 자식 행방불명되고 막 가족한테 사기 당하고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변화되기를 꿈꾸죠. 그렇게 되기를 꿈꿔요. 방법을 모르겠지만. 근데 한세교회에서 그렇게 매 순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시간들이 감사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느낀 거는 야곱의 노력이 아니라 나중에 결론적으로 전 두 가지 거기서 하나 이렇게 마음속에 느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평생 거부가 되고 싶고 막 그렇게 자기가 노력했는데 그거 다 못 가져가고 그냥 여행자 객이 되어서 애굽 그 땅에 가서, 근데 거기에서 안정되고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중에 삶을 옮겨간 곳에서의 그 풍요로운 삶을 주님이 상징적으로 야곱을 통해 예표 가운데 보여주시지만 그게 야곱의 노력으로 된 건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노력한 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막 요셉을 보내고 막 거기서 해가지고 요셉 때문에 야곱이 더불어 거기서 이제 은혜로운 노년을 그래도 살게 됐는데, 따라합시다. 은혜로. 내 노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거기서 그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기는 그걸 이제 가서 은혜의 만남으로 그걸 나중에 이제 살아. 은혜가 갑이구나 이런 걸 느껴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노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 중이야 지금 요셉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만나게 돼.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도 그 야심이 충만한 야곱과 아마 평생 같이 살았으면 그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편애가 심해가지고 막 거기에 그 사랑한 아들만 막 채색꽃 입힐 열정이면은 현대의 그 야곱 장로님은 그런 정도 아들을 자기가 같이 살았다? 고액과외 레슨 막 다 시키고 너 서울대 무조건 가야. 그 야곱의 기질을 봤을 때 애를 쥐잡듯이 잡았을 거야 아주. 그러면 애가 우울증 걸리고
사춘기 때 반항하고 삐뚤어져가지고 오렌지족 되기 딱 좋은 상이야 그게. 현대로 왔을 때. 근데 요셉을 성공시키기 위해 야곱이 한 게 뭐야 도대체? 그냥 미아로 상실 잊어버렸는데 따라합시다. 내 손에서 주님께 놓으면 알아서 총리를 만들어 주는데 내가 붙잡고 주여 막 울분이 터져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교 때 이제 저희 아버지 얘기를 이제 언제쯤 안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자수성가하셔가지고 저를 잘 되게 만들어 보겠다고 앉혀놓고 훈육과 채찍과 양육을 얼마나 세게 하셨는지. 아버지 눈에는 항상 모자란 아들이야 제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뭐 제가 이렇게 신방 이렇게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6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렸나? 근데 제가 4살 때인가 기억도 안 나. 4살 5살 때 저쪽 건너편에 뭐 장난감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드리다가 어린애가 뭐가 생각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예배드리는 가운데를 가로질러 그 장난감을 가지러 갔다가 예배 은혜롭게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죽살나게 맞았죠. 그것은 이제 작은 일이고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평균 90점이 넘으면 저희 학교 초등학교 때 이제 상장을 줘. 그럼 상장을 막 이제 상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상 받아 오면은 이제 어머니가 없는 형편의 개척교회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야 짜장면 먹는 날이다 이거 막 오면은 아버지가 보통 다른 아버지 같으면 이제 칭찬해 줄 텐데 아이 주여 성령께서 이 얘기는 줄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열심 안에서 하여튼 상장 받아가지고 온 날도 막 죽살나게 맞았어요. 근데 그 열심 안에서 내가 같이 아버지는 항상 모자라고 불안한 아들이야 이게. 그 욕심을 못 채워줘 제가. 그 불안을 못 채워줘. 근데 그 아버지의 열심과 상관없이 어느 때가 되니까 아버지 손에서 저를 놓아야 되는 환경이 구축이 되며 제가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됐죠. 그러면 아버지는 자기 눈에서 자기 아들이 늘 아버지는 아마 90세가 돼도 제가 모자란 아들일 거야. 부모 눈에는 항상 그렇죠. 못나 그 자식이 못나요. 근데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몰려서 저를 놓게 됐어요. 이제 제가 이제 나오게 됐지. 제가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 손을 떠나게 됐지. 근데 아버지가 날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 것만 같지만 이제 나를 놓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광주리 같은 시간에 모세가 그 대바구니에 있듯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급류에 휩쓸려 저도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도착해 보니까 한세교에 왔네 제가. 근데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막 고액과에 시키면서 막 훈육하면서 막 끝까지 지적해 주면서 이렇게 나를 해야 바로 될 것 같았지만 한세교회에서 또 양호철 목사님 만나고 은혜의 말씀 만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나는 쪽에 어느 순간 이제 다시 만나게 되면은 이 은혜의 영과 생명의 복음을 만나게 된 이 기쁨을 가지고 또 기쁘게 만나겠죠. 야곱이 자기의 축복의 그 열정과 자기 자아로 충만한 기질을 가지고 요셉을 같이 살았으면 요셉은 죽었겠네. 아주 죽었겠어.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야곱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대바구니 같은 곳에서 이렇게 급류를 따라 가다가 도착해 보니 감옥이기도 하고 또 무슨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할 정도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어느 순간 완성이 되어 있고 야곱이 그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느낌은 따라합시다. 내 노력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진정으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축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가는 것 같은 게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축복은 뭐냐면 겉사람의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은연중에 예수를 이용해서 받고 싶은 게 겉사람의 축복을 구하고 있어 주님께. 나의 겉사람이 높아지고 나의 겉사람이 커지고 나의 겉사람이 강해지기를 예수를 이용해서 기도하며 구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착각과 상관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겉사람은 죽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겉사람의 사명은 죽는 것밖에 없고요, 진짜 축복은 예수가 커지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우리의 이 중생의 복음의 영역 안에서 육신의 생명이 잘 되고 번성하여 막 이렇게, 진짜 축복이 뭔가요? 내가 커지는 건가요? 내가 높아지는 건가요? 내가 강해지는 게 진짜 축복인가요? 진짜 복은 예수가 커지는 거, 예수가 높아지는 거, 우리의 속사람이 강성하여지는 거, 그게 진짜 복인데 그걸 모르고 복 아닌 걸 계속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죠. 삼중 축복도 가장 먼저는 영혼이 잘됨 가치, 영혼이 잘된 가치가 먼저인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좀 뒤로 하고 강건하고 뭐 형통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십자가의 설교 마지막 하실 때 그 어떤 분의, 주님을 잘 믿는 분의 고난에 대해 간증하실 때, 저거였구나. 왜 인생 중에 주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환경과 고난과 깨어짐의 환경과 상실의 아픔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만났어요. 그렇구나. 주님은 진짜 축복이 영원한 나의 속사람의 확장이, 그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확장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걸 최우선으로 갖지 못하고 다른 것만 보고 있는 나에게 그걸 깨트리고 벗겨가고 그것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코너로 몰아가면서 처음엔 그게 자의적이진 않지만 나중에 자발적으로 그게 정말 옳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나의 겉사람은 죽는 게 축복이구나.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자족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질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시 풀리겠구나. 그리고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는 그 고백을 가지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의 경지가 되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 끝도 없이 고개를 드는 나의 자아와 욕심이 그걸 늘 발목을 잡겠지만 그래도 늘 영으로 돌이켜. 제가 정선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 말로만 들었던 규화목을 진짜 봤어요. 나무가 석회질이 가득한 땅에 물속에 잠겨가지고 계속 씻기니까 나무의 외형은 갖고 있는데 내적인 성분이 다 석회질로 채워져가지고 돌이 됐더라고. 우와, 내가 그 돌을 만지면서 주님,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나의 모습은 전부 그리스도로 씻겨지고 채워져서 체질이 나무가 어떻게 돌이 될 수 있지? 그렇게 변화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하고, 아내가 얼마 전에 수박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속이 노란 수박을 사가지고 왔더라고. 어떻게 빨간 수박이 노란 수박이 되지? 망고 수박이래, 망고 수박. 근데 그게 접붙였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기질과 상관없이 날마다 그 다른 종자의 수액을 빨아들이니까 빨간 수박이 변해 노란 수박이 됐더라고요. 더 달고. 망고 수박 사서 드셔보셔요. 이마트에 있대. 모르겠어 어디인지. 망고 수박 주여,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변화될 수 없지만 날마다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육체의 모든 것들은 죽어지고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